자,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한번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아, 왜 이런 질문을 하니까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시는 거예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밌다. 마음으로만. 예. 도대체 재밌는 게 뭔지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손 드실 필요는 없고. 예? 아침에 눈이 떠지면 아유,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지? 아,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겠죠. 또 재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재미를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재미의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호기심 천국이라서 뭐든지 재미있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뭐 장난기도 좀 있고. 그죠? 근데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얼굴도 재미가 없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얼굴이 재미있게 생겼나? 가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사람보다 개들이 훨씬 환영해 준대. 집에 가면 그냥 막 와서 막 애교를 떨고 막 미친대요. 근데 사람은 그리 안 하거든요. 재미를 그런 데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면 더 좋겠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세상에 재미 중에 나누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 이것 좀 아멘을 크게 하면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재미는 어쩌면 주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행복. 야, 나누는 재미가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또 섬기고 사랑하는 재미. 이런 게 이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가 좀 얻다 봉사하고 이렇게 쓰는 재미, 누군가를 섬기는 재미.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냥 움켜쥐고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갔다가 움켜쥐고 모아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썩어. 나누지도 못하고 썩기 전에 얼렁얼렁 퍼 나누시면 나도 좋고 그저 받는 사람도 좋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재미를 어디에 느끼고 살아가느냐가 어쩌면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재미라는 말을 느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가 아니라 산다는 것이 우울하다. 나는 너무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는 것 같다.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나이 먹어가면 자기 좀 외롭다. 그랬대요. 친구도 없고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외롭게 생겼네. 왜냐하면 독서를 퍼붓고 막 따뜻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찾고 혼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서리치게 외로운 거죠. 갑자기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이 외롭다. 그런 생각이 쑥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 삶을 스스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주님이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한테 주신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내 인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막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뭘 그냥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줄을 모르고 뭐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막 너무 지루하고 외롭고 막 지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죠. 근데 그 사실 4가지 밭은요, 2가지 밭이에요. 4가지 밭이지만 나머지 3개의 밭은 뭐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3가지 밭은 다 똑같은 밭이에요. 사실은 뭐 좀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밭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일 못된 밭이 길가 같은 밭이지만, 길가는 아예 이제 곡식이 떨어져 따글따글 굴러다니니까 아무 상관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주변에 있지만 엿보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말씀을 받았다가 뭐 시련이 오면 뭐 하는 돌짝밭이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의 결과는 뭐죠? 결과는 말씀이 들어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4가지 밭이지만 뭐예요? 좋은 밭하고 나쁜 밭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우리는 어느 쪽 밭이죠? 여러분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좋은 밭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도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에바다를 중심으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이제 그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맞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가 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꽤 긴 설교를 했는데, 그 긴 설교의 요점을 딱 주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근데 너희 잘 몰라서 그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의 손길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시편 2편과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시사가 있나요? 개그가 있나요? 예화가 있나요? 문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뭐만 있죠? 역사적으로부터 출애굽기로부터 쭉 이어내려온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잡티 하나 섞이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성경만 가지고 그대로 설교한 그런 설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나갈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회당 예배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나갈새라는 말은 형제 능동태 분사라고 그러는데, 회중들이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제 회당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도대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그럴까요? 야, 설교자는 이럴 때 제일 신나죠. 여러분 맞죠?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조금 아픔으로 남아있는 게, 어떤 법조인 선교회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빌라도의 법정 갖고 설교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저 안 불러요. 그냥 아웃돼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서 가서 설교를 한다는 건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젊어서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조금 다른 것 좀 하다가 할 걸.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막 숙소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좀 가르쳐 달라고. 야, 어디 집회를 나가서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매일 묵상글을 열심히 써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 이거 궁금해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볼 때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특히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 교리 자체가 이방인들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는 했지만 영원한 이방인인 거죠. 왜요? 그들은 순혈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계속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 사람들을 뭘로 취급하죠? 개들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뭐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믿는 자 속에 누가 포함돼요? 이방인들이 포함이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대, 우리도 차별 없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더 듣고 싶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더 듣고 싶다 해서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말씀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가고 그래 본 적이 있다. 속으로만 손 드세요. 겉으로 들어가면 시험 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또 뭐 관심이 있어서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공부를 하고 야 이거 궁금하다 그래갖고 자료를 찾아보고 챗 GPT도 한번 들어가서 물어. 챗 GPT 쓰실 줄 아시나요? 챗 GPT 처음 들어본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배워가지고 열심히 좀 써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챗 GPT한테 야 구례군 내일 날씨 좀 물어봐. 가르쳐줘.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니네요.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네. 그래서 알았어요. 재미가 있어요. AI라 댓글을 제법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예수를 오랜 세월 믿으면서 말씀이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다.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왜 말이 왜 이래? 이런 의문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나는 말씀의 재미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걸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점잖은 말로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써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야 할 길이 써 있고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죠? 요거를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찾고 막 볼펜 들고 막 접속사를 하고 문단 나누기가 어디가 되는지 내러티브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막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안 되면 전화하고 옛날에 그래본 적이 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 본문의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궁금한. 그래서 막 숙소까지 막 난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온 성이 다 회당에 모이지는 못하겠죠. 오늘 성가대가 이쪽에 한 줄 더 앉으니까 여기가 조금 차 보여서 제가 좀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다 모였다는 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말씀의 파급력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도시에 막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처럼 무슨 뭐 인공지능 시대도 아니고 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다 중계되는 시대도 아니고 구례에 2.8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오늘 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화면에 나가는 그 사진도 지난해 눈 왔을 때 지난해 있는 통신원이 전화 왔어요. 여기 눈꽃이 너무 예쁘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서 담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담아온 거예요. 바쁜데 막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춘설이죠. 춘설인데 눈꽃이 너무. 근데 찍고 돌아올 때 보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야, 갈 때 제가요 가면서 참 아름다 눈꽃이 산에 다 막 북이면에 완전히 막 산마다 다 하얗게 덮여 있는데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서 사진은 못 담아. 근데 눈으로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야 진짜 행복하다. 이게 야 눈만 덮였는데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혼자 너무 행복하게 저만 갔다가 죄송합니다. 사는 재미가 이런 재미도 있고 주님이 주신 재미가 있는데 본문에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싶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비시디아 안독이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네임밸류가 있어요. 알려진 사람이에요? 지금 처음 전도여행 나갔고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울의 유명세 때문에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요즘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 와서 뭐 사경에 해야 안 와. 안 가요. 유명해야 오지. 뭐 저도 이름은 있어요. 유명 이름은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무슨 관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멘. 아멘. 성경 공부를 열어도 꼼짝도 안 하고 궁금한 것도 없고 성경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는 동안 말씀이 궁금하다. 그게 왜? 도대체 왜? 이렇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요일날 지금 스가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제가 좀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죽을 똥을 싸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지. 근데 어려운데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막 어렵게 공부해서 꽤 맞추고 이렇게 배워가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아 예언들이 성취된 그 기록들이 생생하게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그 역동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야, 이게 스가랴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막 가슴을 뛰게 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막 불러일으키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이런 감격이 있거든요. 말씀을 배우는 재미. 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뭐 생판 남이잖아요. 지금 처음 이 도시에 방문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열광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8절 49절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시작.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뭐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게 이방인들을 지금 포함하는 이방인들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 선택이라는 교리,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일평생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사람들처럼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우리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이미 진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재미가, 야, 정말 나 신앙생활하는 재미, 성가대하는 재미, 봉사하는 재미, 사람들 사랑하는 재미, 섬기는 재미, 야,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어렵고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서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라 다른 재미를 자꾸 이렇게 누리려고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재미는 사람을 살리는 재미고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재미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재미는 어떤 거예요? 소모적이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재미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재미도 있고, 뭐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는 재미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재미있는 삶의 섹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죠. 우울증? 그게 뭔데? 그런 느낄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재미를 더 누리기 위해서 지루할 시간에, 우울할 시간에 성경을 보고 또 봉사하고 뭔가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쪽에 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 우울한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 믿는 재미가 내 삶에 없고 깊은 매너리즘 속에 주일마다 그저 겨우 죽지 못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말씀을 깨닫는 재미, 말씀대로 사는 재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열정들을 배워서 찾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하다. 야, 이런 재미있는 삶이 또 있었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고니온에도 똑같았습니다. 보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60km예요. 제가 이거 차 타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고니온이라고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돌무더기 몇 개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우리 제 동생 김영구 선교사가
그 열정이, 제가 처음 터키를 2012년에 갔는데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안내를 하는데 12일짜리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터키에 있는 뭐 심지어 다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터까지 버가모, 뭐 하란, 유프라테스까지 정말 12일 동안 미친 듯이 빡세게 달려가지고 다 완전히 선교지를 그 교회의 그 역사에 있는 가봐야 될 때를 다, 그러니까 같이 간 다른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여행은 사진 찍고 좀 쉬고 이렇게 하려고 왔지, 어? 우리가 무슨 여기 공부하러 왔냐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 안 가요. 빌라델비아 안 갑니다. 여러분 터키 가시면 빌라델비아 가시나요? 안 가요. 어디 가요? 파무칼레, 갑바도기아, 에베소, 끝. 그런데 가나요 안 가나요? 버가모 안 가. 버가모 가요 안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안 가. 맨 파무칼레, 그 라우디게아도 안 가요. 라우디게아도 그 파무칼레 바로 옆 동네 라우디게아도 안 간다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어떻게 가? 못 가지. 너무 먼데. 하란은 터키에서 완전히 북쪽 끝이니까 못 가요. 근데 그 하란에 그 아브라함 뭐 문화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까지 사진을 다 찍어온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김성 기자가 그 열정은 없어요. 3월 6일 날 들어온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고니온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본문에 복음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똑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요. 잘 보셔야 될 건 잘 보세요. 지금 42절, 43절, 44절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42절, 43절, 43절로 유추해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에 승질난 거죠, 지금? 뭐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거 뭐 복음 뭐 반응도 안 보였던 사람들이 뭐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죠? 45절, 그 무리를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면 그 복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죠? 전문 용어를 쓰면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영역이 지금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불행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제일 근접해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을 해석해서 설교를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올바르게 풀어서, 왜냐하면 이분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해 줬으니까 잘 들었으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99.9%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거기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앉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전혀 없다가 언제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지나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게 복음이 아니야.
예배당에 와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요. 말씀이 다 똑같지 뭐. 어떻게 말씀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없지. 안 똑같지. 잘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그냥 댕기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왜 우리가 전하는 거 다른 걸 전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면 이건 그래도 복음을 들었다는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온 성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복음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제서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겠구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높아지는 것에, 이름을 내는 것에, 다른 것에 교회 크기만 키우면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복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른 어떤 영린이 딱 건드려지면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하고 비방한 것뿐만 아니라 3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시대에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뭘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 쫓아냈고, 이고니온에서도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내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내쫓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관심, 내 재미, 내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 4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방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당위성을, 너희가 이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세계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지 바다 건너 마게도냐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만 이방인의 사도였지 2차 선동을 갈 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데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처음 갔던 데 다시 가려고 2차 전도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관 속에서 이방이라고 할 때 로마까지
아덴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진 한계, 세계관의 한계였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주님이 비두니아, 소아시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길목을 지키고서 막아요. 그래서 안 돼. 너 이방 땅으로 가야지 해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게 가노라 해놓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이방으로 못 가요. 왜 못 가요? 사도 바울의 세계 속에 회당이 없는 저 마게도냐 길 건너까지 간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길거리 캐스팅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급하게 가로막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진짜 이방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 이방에게 가노라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아직 거기를 건너갈 만한 그런 생각이 아직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이방이 어디까지 가야 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데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길을 막으시고 야, 안 돼 하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보내셔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의 삶이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본인은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세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 영역을 아직 탈피를 못해서 계속 그쪽만 뱅뱅 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네 영역은 여기가 아니야 하고 고린도 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말씀을 듣고 열광하고 더 배우고 싶은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물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재미가, 나누는 재미, 섬기는 재미가 우리 본성에 거치는 것들이에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나누는 재미가 좋아요? 남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게 더 좋아요? 말해봐요. 남들이 둘 다 좋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네 설교를 좀 도와줘야. 우리 본성이 뭐가 더 좋아요? 남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게 더 좋지. 그러면 이게 왜 자기 십자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런 본성을 이겨야 그 재미를 맛볼 수 있거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 본성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본성은 더 갖고 그냥 땅의 창고에 더 쌓고 쟁여놓고 그냥 든든하고 좋은 옷 입고 나 좋은 차 타고 즐기는 게 더 좋지. 뭐 남한테 쓰는 게 뭘 좋아요? 뭘 좋기는 안 좋지. 우리 본성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본성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원래 타락한 본성이.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재미를 입히려면 그걸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기는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타일러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내가 그냥 남들이 갖다 주는 재미만 느꼈었는데 내가 남한테 주는 재미가 있네. 그거 한 번도 못 누리신 분은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뭐 딱히 할 게 없으면 하다못해 감자전이라도 붙잡고 이웃집한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아파트 문 두들겨가지고 그럼 깜짝 놀라지. 아파트 문 두들기면. 그지만 그래도 갖다 주면 좋아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더 듣고 싶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싶은 복음 앞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가운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해. 나 예수 믿어서 진짜 내 삶이 달라졌다. 나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